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리고 물질의 마음을 담고 삶을 담아 드리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복을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또 나누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물질주의로 만연한 시대 속에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 자신이 내게 처해진 상황이 비참하게 여겨지고 불안하게 여겨지고 두렵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1998년도 6월입니다. 남부지방법원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13곳에 18억 원의 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도둑질한 것은 아닌데 지금도 18억 원이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98년 당시에는 IMF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줬고 또 뭐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20대 때 계속 꿈을 꿨어요. 비전을 가진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평생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일본 역사책을 쭉 읽다가 일본이 이렇게 새롭게 되고 부흥하게 된 게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되는데, 그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그 요시다 쇼잉이라는 그 20대 후반의 청년에 의해서 한 3년 남짓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합숙을 하다가 거기서 그 친구들이 요시다 쇼잉은 30이 못 돼서 요절하고, 그때 한 3년 넘게 교육받았던 이 젊은이들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수백 년간의 막부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역이 되는 얘기를 쭉 보다가 제 마음에 바울도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일을 감당했고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세워서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을 세웠고 나도 그 길을 좀 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제 고향이 논산인데 논산에 건물을 좀 짓고 저층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좀 하고 중간 이후에는 합숙을 할 수 있는 공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그때 이제 건축을 하게 됐고, 건축을 하려니까 공사업체하고 사인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잘못한 거죠. 지불 각서를 이제 썼는데 이건 이제 저희 건물을 지을 때 건축자재가 있잖아요. 철근도 있고 뭐 시멘트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걸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불 각서를 써주면 저렴하게 이제 구입할 수 있다. 그 말에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양으로 이렇게 써줬는데 이분이 저희 건물에 대한 자료에만 쓴 게 아니고 자기가 공사하는 모든 거에 이걸 다 갖다 줘서 그분이 공사한 모든 재료비를 제가 갚도록 되어져 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어리석겠죠. 너무나 억울하고 또 그거를 또 선배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때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니까 제가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선배는 이런 사람을 소개해 줬고,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견딜 수가 없이 막, 근데 또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법원에까지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야. 야,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사인을 해주냐. 그러면서 저 자신도 너무 한심하고, 또 이 상황이 되니까 샀던 땅도 이제 다 날아가게 생겼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제 30이 딱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를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하고, 그래갖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좀 구하자.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계속 눈만 감으면 그놈이 생각나고, 내가 이거를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선배가 너무 싫고, 결론을 가면 내 자신이 너무 안심하고,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3일째가 되는데, 3일째가 되니까 드디어 힘이 빠지더라고요. 굶으니까 힘이 빠져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3일째 오후쯤 됐는데 개인 기도실, 요만한 기도실 토굴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했는데, 갑자기 제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 안에 영혼에 주시는 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야, 내가 언제 사람을 지으라 그랬지 벽돌을 지으라 그랬냐. 뭐에 하나 얻어맞은 것처럼 사람을 만들라 그랬지 언제 벽돌을 만들라 그랬냐.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게 일을 했다. 하나님하고 기도를 했지만 동행한 게 아니었다.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만 했지, 정작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나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구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돈,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구한 거지,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은 거예요. 그때 엄청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제가 일을 벌였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사람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걸 잊었으니 제가 앞으로 30, 40대 20년을 청년을 세우는 일을 제가 할 테니 주님, 염치 없지만 이 빚을 좀 갚아주세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드디어 보이고, 그러면서 다시 전도하고 다시 양육하고, 그때 일주일에 제자 양육을 7반 9반을 했어요. 학원 선생님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2시간 단위로 계속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7반에서 9반을 하니까 쉬는 날도 없고, 또 쉬는 날이 되면 벌이를 해야 되고 가족을 섬겨야 되니까, 민중이가 막 태어났는데 아르바이트하고, 제가 뭐 단역 배우도 하고요, 택배도 하고 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 1, 2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그 몇십씩 주면 그걸로 연명하고, 그러면서 또 빚도 갚고, 근데 뭐 택도 없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왔을 때 16년 한 4개월 만에 24억 원이 넘는 돈을 하나님이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그 돈을 갚았나 이해가 안 되는데, 참 놀랍게도 20년이 되기 전에 하나의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 얘기는 돈을 갚았다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아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놓쳤던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나,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한심하게 보여질 정도로 이렇게 됐나, 또 내 안에 일어난 분노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 잘못, 또 내 능력과 또
또 내 환경, 배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한마디로 죄 짓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삶이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원인이 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금식기도 마지막 날에 회개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다시 할 일이 보였던 건 그 빗나갔던 단절됐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때에 제 안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부터 제 길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얘기로부터 8장이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다 간음하다 잡혔을까요? 왜 간음의 자리까지 어떻게 또 잡혔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는 순간까지 왔을까요? 또 그리고 왜 여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볼 때에는 멸망받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진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나 구원의 길이 아니었고 멸망을 향하고 있었음에도 왜 스스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또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될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깜깜한 우리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못 보는 깜깜함이에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깜깜함이에요. 이것을 주는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으로 안내할 수 있는, 구원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이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 길을 갔는지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빛은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드디어 깨달음을 얻고 빛을 얻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가 했던 말들은 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고 그가 행했던 일들은 아버지가 부탁하신 일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같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게 기도고 이게 신앙인데, 제가 20년 전에 그런 실수를 했어요. 처음에 마음은 주님이었지만 그러나 진행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달려가기만 했었다 보니 착각하게 됐고, 날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고, 또 그리고 이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재정과 또 내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는 그 비참한 현실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원인이 뭘까요? 사람이 없어서도, 돈이 없어서도 아니라 제가 죄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죄?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교만한 죄가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이 결국 비참함을 느끼고 또 그리고 그 고통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건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사렛 동네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학력이 있습니까? 그의 배움이 어디 있냐? 조롱받았던 분이고, 여러분, 그의 아버지 부모님이 잘 삽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자, 예수님이 갔었던 길이 뭡니까? 공생애를 살았지만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금방 필요할 때는 찾아왔다가 필요가 끝나면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외로웠던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어요. 저 같으면 공황장애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 향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공격하고 잡아 죽이는데 예수님 평안하대요. 기쁘대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을,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예요. 나의 빛은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 나는 혼자 가지 않고 아버지를 통해 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거나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통해 갔다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서 믿지 않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고 있다.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자, 예수님은 나는 가고 있다. 지금 나는 가고 있다. 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가고 있었어요. 자, 거기가 어딜까요? 사명의 길이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자, 그 목적지를 향해 자기는 가고 있는데, 그곳이 예수님 얘기한 건, 너희는 그래서 나를 찾게 될 거다. 근데 못 찾고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죄라는 말을 하말티아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죠. 헬라어에서. 하말티아가 뭡니까? 빗나갔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죄라고 하는 말을 그 정의 자체를 말하면 빗나갔다라는 뜻이지만, 이 죄를 정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비참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불안하다,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죄 지면 두렵죠? 저희 아들 아주 어릴 때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민중이가 들어가자마자 막 달려옵니다. 아빠! 그러면서 안겨요. 그러면 이제 아주 저도 기분 좋고 걔도 기분 좋아. 항상 나를 기다려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문을 딱 열었더니 내가 나와보지도 않고, 민중아, 그런데 없어요. 마루로 가면 방으로 가고, 방으로 가면 마루로 가고,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요한 물건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깨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항상 우리 민중이 뭐 조심해라. 저희 민중이의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대면 다 깨져요. 뭐를 만지면 망가지고 항상 그래요. 그 열정이 있다가 다 망가뜨려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한 이유가 그런 거죠. 뭐 벽이 부서지거나 천정이 부서지거나 뭐가 깨지거나 항상 그럽니다. 근데 이제 딱 오니까 막 피해 다녀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얼마나 겁냈겠어요? 겁났겠어요? 아버지 오는데. 이유는 뭐예요? 죄를 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건 그래서 스스로가 되게 비참하다고 느껴지게 되고 한심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정서적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자,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대비를 하는 거죠. 내 갈 길, 너도 너희들 길을 간다. 근데 너희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의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너희는 죽으러 가지만 나는 살려고 간다. 너희는 멸망으로 가지만 나는 구원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 원인이 뭡니까? 죄 가운데,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겠고,
또 진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겠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겠고 두렵겠고 그리고 너희가 비참하게 여겨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어가게 될 거다. 멸망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좀 더 볼게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말했어요. 저가 자살하려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찾는다. 이 얘기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살하면 우리가 못 찾겠는가? 이러한 단순한 생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전문가들이고요. 종교의 전문가고 정치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 그냥 매몰되어 있어요. 또 다른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를 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자기의 생각을 계속 추론하니까 예수님의 그 지식을 넘는 지식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너희가 나에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는 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에 났고 속하였고를 똑같은 단어죠. 헬라어는 에임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에임이가 뭐죠? 이게 비동사입니다. 비동사가 의미하고 있는 건 존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해서 이다라고 하는 것이 비동사를 써서 에임이죠. 여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가 이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비참함에 빠지지 않고 그가 평안 중에 기쁨 중에 자유함으로 갈 수 있었던 그를 붙잡는 부족함과 주위 환경의 악한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나의 속한 나의 정체성이 너희는 지금 땅에 있는 존재로 너희를 이해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난 존재로 난 이해한다.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만 이해하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나를 이해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앞으로도 코로나19가 나왔지만 2구도 나오고 3구도 나올 거 아닙니까? 별의별 질병들이 계속 계기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마스크 이번만 쓰는 거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여러분 금방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일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 속에 처리하지 못하고 저처럼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렇게 되면 인생이 정말 괴롭고 한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땅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격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났지만 거듭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육이 태어났지만 이제 영이 태어나는 정체성이 바뀌게 됐다. 신분이 바뀌게 됐다는 것. 이걸 믿는 게 복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한 건 너희는 땅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너희는 하늘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계속 살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이 장소에 대한 이해도 정확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분에 대한 이해, 장소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었던 거죠.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그냥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혹시 여자분 난 딸인데 왜 아들이라 그러냐, 이거 평등하지. 그럼 여러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먼저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건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겁니다. 잠시 있다, 잠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가 아니에요. 잠시 있다, 잠시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모든 최종적인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그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가치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에서 나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갈 사람이다. 그럼 난 여기 왜 살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또 반복하시죠.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죄는 뭡니까? 단절되어 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오는 정서적인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이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 자기의 생각 속에 계속 모든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죄 가운데 죽게 될 거다. 자, 그 결과가 뭡니까? 고통과 죽음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게 될 거다. 또 강조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죄가 지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관계가 단절됐고 인격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걸 연결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좀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도움과 또 그리고 주님을 돕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예수와의 인격적 결합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믿는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관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성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붙들고 살았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죄가 아닌 의가 되게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일치와 연합이 되는 구원의 그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게 될 거다. 이 얘기는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살다가, 너희의 판단대로 살다가,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결국 그래서 너희들이 비참한 느낌을 받다가, 두렵다가, 불안하다가 결국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25절을 보면 저희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이런 말을 한 넌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구절은요, 난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여러분, 이게 그 의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한글에는 의문형으로 안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의문형으로 되어 있어서 의문형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실제 의문형, 물어보는 얘기. 두 번째는 뭐냐면 감탄문. 왜 감탄문 할 때 의문형 how나 what을 쓰지 않습니까? 영어가. 그런 것처럼 이제 감탄문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의문을 통해서 긍정문을 만들어내는 용법이 헬라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해석을 다 해봤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혼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의문형으로 하면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대화를 시작할 때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이 대화 시작할 때 말하지 않았냐.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고 되는 거고, 두 번째 의문형은 내가 처음부터 어떤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내가 옛날부터 말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 대화가 아닌 그 전 단계의 시간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도대체 내가 왜 너에게 처음부터 어떤 것을 말해야 되느냐, 내가 뭐 하려고 너한테 말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의문형이에요. 약간 저항적인 그런 의문형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감탄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어떤 것을 말해야 하다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긍정문으로는요, 이걸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줬었다. 내가 처음부터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줬었다라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두 번째 긍정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너에게 태초부터 어떤 것을 전한 말씀이었다. 태초부터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전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태초라는 말을 강조할 수 있고, 일곱 번째, 나는 너에게 태초부터 어떤 것을 말하여 온 그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어떤 존재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 후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누구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긍정문이 될 수 있어요. 자, 어렵죠? 복잡하죠? 근데 제가 이 복잡한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다 동일하게 무슨 얘기냐면, 이 뜻은 원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설법이고 현재형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얘기들은 똑같은 의미,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예수가 갖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 말하는 기능이에요. 그것이 의문형이든 감탄문이든 긍정문이든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말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뜻을, 그 성령의 뜻이 전달될 때 누가 그걸 대표성을 갖고 전하느냐? 바로 예수가 그 대표성을 갖고 인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에요.
자, 이 아버지 하나님 말을 예수가 전합니다. 전할 때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 받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같은 걸 우리 인간에게 전달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초에 빠지던,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거두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오는데 이걸 계속 우리가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말씀, 이 소중한 말씀들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겠죠. 소용이 없겠죠. 지금도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으로 설교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책에 달려진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자를 자음과 모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예수가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주는 걸 인격적 관계에서 듣고 말하는 교제의 관계가 되라는 수단으로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천국 갈 때 성경책 안 들고 갑니다. 왜? 성경책의 본질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기념품으로 갖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본체를 보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열심당원들은 이 글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해요. 이건 또 다른 글이 하나님일 수 없거든요. 주님은 이 글을 우리에게 준 살아계신 영의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기 때문에 말하셨잖아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을 많이 말을 하죠. 자,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게 많다. 판단할 것이 많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 대해 할 말이 있어. 또 나도 판단할 줄 알아.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 뒷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나?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나도 할 말이 있고 나도 판단할 게 있지만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떠오르고 우리의 감정이 떠오릅니다. 그거 말하는 게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네 생각, 네 감정을 표현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가 더 비참함에 이르게 될 거다. 지금 모든 교육이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네 꿈, 네 욕망을 다 표출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을 보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거나 나의 판단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진실과 진리는 참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보시면 내가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예수님의 언어 방법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비참함에 이르고, 그리고 여전히 그 우울함에 시달리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교만, 거기에 빠져버려요. 내가 안다고 하는 착각,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괴감,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 언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언어를 멈추세요. 그 해결 방법 안 돼요. 물론 우리 안에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일상의 언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얘기를 자신의 입술로 말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들은 얘기를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언어적 구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비참함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그 열쇠가 이 언어에 달린 거예요. 첫째는 정체성이라면
두 번째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언어. 정체성에 걸맞는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 이 말을 나의 말로 계속 말하게 되는 것. 내가 할 말이 있고 내가 판단할 것이 있고 내가 느낌이 있지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정을 내게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셨으니 그걸 내가 말하고 그걸 내가 표현해내는 것. 이 언어가 저와 여러분을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기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그 18억 빚을 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 뜨기가 싫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기가 싫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 일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지다니. 마치 내가 늪에 빠졌는데 누구도 나를 건질 사람이 없는 쑥쑥쑥쑥 들어가는 나를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이 여기 가슴 한복판이 그 기쁜 것이 아파요. 심장이 나 자신도 모르게 벌벌벌벌 뛰어요. 막 뛰어요. 한 1초에 10번 뛰는 것처럼 뛰어요. 막 파릇파릇 뛰어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걸 내 스스로가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그 분노를 여러분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제 안에 느껴졌을 때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참 놀랍게 3일을 금식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한테 회개를 하게 하시고 내가 잘못 갔구나. 하나님하고 내가 너무 벗어나서 갔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내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저는 그전까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돈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을 해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해결해야 되니까 달라고만 해서 계속. 근데 그날 딱 하나님께 깨달은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이 원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하고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 그걸 제가 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주님, 제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당신이 원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들려지게 되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싹 생기고요. 해야 될 일이 보이고요. 다시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 놀랍게 그때부터 20년 동안을 참 하나님 놀랍게 인도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감정들이 스스로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분노합니다. 지금 분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 됐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정인이 제가 지난주에 묘에 갔다 왔습니다. 가슴이 맺이는 마음으로 그 정인이 묘 앞에 갔을 때 이게 정말 그 부모를 계속 욕하고 벌 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그럼 죽일 놈 만들면 되는 건가? 조도승 같은 사람도 그냥 계속 욕하고 집어넣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그러면 이게 다 끝나버리고 다 모든 문제가 좋게 되나?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국가는 책임이 없나? 그 가족들은 책임이 없나? 아니면 이웃은 책임이 없나? 교회는 책임이 없나? 사실 따져보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가득해요. 그럼 근본적으로 이게 이 개인과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이 결과를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의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주님과의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신앙의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름다우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되지만 너무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예수의 기능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구원의 효능은 우리한테
실효적으로 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한다. 27절 저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였음에도 계속 몰라요. 왜? 자기 안에 갇혀져 있어. 그래갖고 예수님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자기 식대로 자살하려는가? 또 어떻게 하는가?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에 딱 갇혀져 있어요. 자신의 인식에 딱 갇혀져 있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뭡니까? 그것은 인자가 들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두 번째는 승천하셨을 때를 또 얘기도 듭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늘에 들리셨을 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자 그런 사건이 너희 앞에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것을 갖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잘못 알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되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에 아래 구절은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내가 그인 줄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아무 말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내 말이 진실이었다는 걸 진리였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너에게 전했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진리였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언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여기서는 예수님이 들리음을 받게 됐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딱 고정해놔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무너지는 원인인데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내 생각이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그 사건이 와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갈았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제가 마치 그 무너졌을 때 나는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제 모든 재산을 털었다고요. 논산에 빌딩을 질 때 있는 걸 다 털어서 내가 인재양성,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인재양성을 해야 되겠다. 모든 재산 벌었던 거 다 털어서 그거 했고 땅도 사고 막 했는데 근데 그게 의로운 일인 게 맞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건 정말 좋은 일인 거 맞죠? 그러나 죄였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드렸어요. 근데 그 죄였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했던 건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나는 계속 도와달라고만 했던 거야. 우린 계속 도움만 구하지 이 일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교만함에서 이 비참함이 결국 오게 됐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우리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생각했듯이 여러분 생각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 믿으십시다. 아멘. 자 그래 들으려고 합시다. 아멘. 자 세 번째 어떻게 될까?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거 여러분이 거듭난 거 여러분이 온 게 아니죠. 주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태어났다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막 보면 세상 보고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억울한 일도 생기고 여러분 답답한 일도 생기고 화나는 일도 생기고 많아요. 특히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야기를 들으면 참 너무 힘들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의 경우에는 저는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그래도 막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저는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이 하늘을 봅니다. 직각으로 90도를 꺾습니다. 하늘을 봐요. 하늘을, 저 높은 하늘을 보면서 주님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들은 내가 다 안다. 귀야, 내가 다 봤어. 귀야, 내가 다 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주님은 계시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날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내시니까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멘. 그리고서 마지막 예수님은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것이다. 행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일?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겠다라고, 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으니 들으시면 여러분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지금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눈에만 멀리 있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남은 생애를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을 우리는 얼마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갈 겁니다. 주님 품으로. 이 세상에 왜 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 주변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자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다면 담대하십시오. 남은 생애를 나를 보내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기로 결심하며 가시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가 아닌 주님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시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세요.